6월 1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31장 7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골짜기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레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81번째. 그동안 약 석 달 정도 진행됐었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미 사울이 몰락을 당했습니다. 오늘 심판과 은혜, 서로 다른 그런 말이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은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죽었어요. 자, 사울이 죽었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했을까요? 아니에요. 백성들을 등한시하고 온갖 다윗을 쫓는데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든지 굶든지 뭐 그런 거 상관도 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아주 약해져 있으니까 아마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직 그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이때에 이 말씀에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이 사울을 돌아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참 그래도 선을 베풀었던 그 모습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사울의 이러한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잘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돌아봤어요.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대략 이런 것이에요. 그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항복할 건지 말 건지 뭐 그런 것을 결정할 거죠. 암몬 사람들이 니들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겁박을 하니까 도대체 힘은 없고 상대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랬을 때에 사울이 나서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분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투에 임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는 것이에요. 사울 때문에 저들의 목숨 다 구원받게 되었죠. 그것을 잊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목을 베어서 성벽에 걸려 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과거에 우리가 저 사울 때문에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들이 힘을 합쳐서 그 블레셋 땅까지 가서 사울이 걸려있는 그 목과 그리고 시신들을 그 자식들까지 다 수거해 와서 화장을 하고 뼈를 가져와서 잘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진작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선을 심었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모아서 장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서 우리가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어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때에 언젠가는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 사랑이라고 합시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은 언젠가는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지만은 선을 심으면은 선을 거두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도 그 당시에 오래전이지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시신들을 전부 다 모아서 장사를 지내게 해주었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이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에 사울이 그동안 수많은 악을 심었어요. 죄 없는 다윗을 쫓고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어떤 정권만 욕심만 차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사울의 인생이 그래 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사울이 자란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그 사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선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을 심으면요, 다 그 선이 돌아오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을 심으면 여러분 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후손 때라도 반드시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선을 심지 않으면은 그 화와 그 악이 나와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참 선을 심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자꾸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 그리고 저들을 외면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악을 심고 복수하고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삶을 파괴시키고 다 빼앗아 오고, 이것은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리는 그 나라는 언젠가는 그 값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나요? 물질을 누리면서 살았나요? 무슨 여행을 그렇게 화려하게 다니면서 살았나요? 무슨 어떤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아갔나요?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보면 주님보다 훨씬 풍족한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너무 불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적어도 하루에 5분씩이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어디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진작에 내가 죽을 목숨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사울의 심판을 떠올리고 또 사울이 한때 은혜를 베풀었던 모습도 생각해보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거든 은혜를 베푸십시오.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귀한 말씀 오늘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